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번역의 차이가 좀 있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큰 글자로 쓴 편지라고 하지 않냐고 긴 편지라고 번역하는 데가 있습니다. 긴 편지. 이 영어로 large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크다라고 할 거냐 길다라고 할 거냐. 이 크다가 글자를 말하는 것이냐 편지를 말하는, 왜냐하면 레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레터가 편지기도 하지만 글자 낱말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이라서 긴 편지라고 할 경우에는 갈라디아서가 도대체 길다고 할 수 있냐? 우리 길을 주로 보면 엄청 길죠. 편지 한 통이 우리 거의 뭐 한 장이 한 통 정도 분량 아닙니까? 근데 다른 편지 중에 긴 편지들이 많고 고린도 전후서, 뭐 히브리서, 에베소서도 6장 비슷하고 길어요. 그 비교하면 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편지하고 비교하면 또 길기도 해요. 뭐 빌레몬서 한 장, 디도서도 한 3장, 그렇죠. 빌립보서도 한 4장. 이런 걸로 비교하면 그래 뭐 길긴 하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길다라고 보는 것보다 지금 이 번역처럼 큰 글자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 뒤에 와가지고 갑자기 편지가 이렇게 긴 것은 설명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왜 굳이 편지가 길다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길게 말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다. 이 정도 의미는 가질 수 있는데 그 정도 의미는 큰 글자로도 충분히 채우고도 남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이렇게 크게 썼겠냐. 이건 말이 되거든요. 특별히 크다라는 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10절까지는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하고 보통 대필자를 세웠거든요. 11절부터 끝에까지는 바울이 힘들지만은 본인이 직접 썼다는 의미로. 그래서 글씨 크기가 다르고 필체도 다르고 그거를 나타낸다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길래 바울이 직접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써가지고 우리에게 좋겠냐. 직접 써서. 왜 직접 쓴 게 힘드냐 하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약함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 바울이 가진 육체의 약함을 몇 가지로 예를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리가 다 있어요. 그 중에 4장에 보면 너희가 눈알이라도 빼줬으리라는 말이 있어요. 눈이 안 좋으면 작은 글씨 안 보이죠. 보통 사람들은 보통 글씨로 큰데 눈이 안 좋으면 크게 써야지 겨우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남의 쓴 거를 볼 때도 어렵지만 내가 글을 쓸 때도 힘든 거예요. 나도 내가 무슨 글을 쓴가 보려면 크게 써야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큼직큼직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바울이 직접 썼다는 것, 이게 누가 위조하거나 변조하기 어렵죠. 중간이라도. 왜? 필체가 다른 편지란 말이에요. 중간에 바뀐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뀐 것이 바울이 썼다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가 되는 거죠. 중간에 누가 이거를 도둑질해 가서 바꿔 쓴다거나 변조한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고, 또 힘들게 바울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쓴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막 큼직큼직하게 썼겠냐 이 말이죠. 특히 이 뒷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해온 말을 요약 정리하는 말입니다. 워낙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가짜 복음주의자들을 폭로하고 내가 전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조하여서 주지시켜주는, 우리가 결론 가면 한마디 더죠. 정리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생각하고 가슴이 뜨거우면
이거를 한 번 더 정리해 주려고 이제는 자기가 힘든 돌고 직접 펜을 들어서 요즘같이 좋은 볼펜도 아니고 와 이렇게 눈이 어두운데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썼겠냐. 이게 바울이 썼다는 신빙성 그리고 그 마음의 진정함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 진리에 대한 진정함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이 글씨 하나를 보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도 그렇거니와 이 글씨를 통하여 이 가짜 복음주의하고 진짜 복음주의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건 하나의 설인데 말입니다. 바울이 살았을 때 십자가에 못이 박힌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와요. 무슨 말이냐면 죽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핍박을 당한 것 중에 손에 못이 박힌 핍박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이제 빼가지고 치료를 했겠죠. 그렇죠. 우리도 손에 못 박은 거는 치료하면 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걸 들고 가기도 어렵고 글쓰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있었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버가 1차 선교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선교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선교할 때 고문을 잡혔고 고문당하고 했는데 그때 손에 못이 뚫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입니다. 내려오는 이야기. 이게 진짜라면 눈도 어둡지. 손에 치명적인 상처 후유증이 있죠. 그러니까 직접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 쓰려면 삐뚤빼뚤 큼직큼직하게 어렵게 썼겠죠. 그걸 생각하면 그거를 아는 사람이 요 글을 딱 본다면 큰 글자로 내가 직접 쓴 것을 봐라. 이러면 웬만하면 이거 울어야 되는 겁니다. 의미가 남다르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가 아는도다. 내가 너에게 내 손으로 여기 보면 직접이란 말이 없는데 사실 그런 말이에요. 직접 쓴 편지가 얼마나 이 큰 글자로 쓴 내가 직접 쓴 편지인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12절부터 쭉 써내려간다면 저 할례받으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다시피 이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나를 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 연설을 하더라도 막판에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그를 잘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오해를 해왔었다면 마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토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고 싶은 거죠.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수고를 자랑하고 고린도후서 하면 바보 자랑이래요. 바울이 잘하는 자는 제 입으로 하지 말고 타인으로 하게 할 것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자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바본가? 바보는 아닌데 왜 이랬을까? 오히려 자기가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해야 할 이야기였던 거예요. 내가 3000층에 간 이야기를 참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너희들한테 한다 그랬어요. 가만 보면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발언 중에 마치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왜 그런가? 오늘 이 11절 보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도 내가 직접 쓴다. 늘 대필자. 그래서 문안 인사할 때 누구 같이 문안한다 이렇게 이름 나온 사람들 있죠. 편지 끝에 가면 이 편지를 대피하는 나 누구도 이거 그렇게 써왔거든요. 지금은 내가 너희 직접 쓴다. 너희는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이거
말하려고 그런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이성으로만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문이 열리고 수용하고 수용한 것에 대한 무게감을 더하고 그렇거든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성과 감성이 싸우면 감성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아무리 아니라 해도 나는 오빠를 믿고 간단 말입니다. 다 불려시라 그러고 저거 꽃뱀이라 그래도 그 여자는 그럴 여자가 아니다. 그러고 간단 말입니다. 자기도 막 비판해놓고 막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감성으로만 감정으로만 논하고 사안을 분석하고 일을 결제한다면 어리석게 됩니다. 어리석게 되는데 그만큼 사람에 있어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자기 수고를 자랑하고 자기 애씀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읽히는 글들이 성경에 그 말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도 사실 그런 류에 들어가긴 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모순으로 볼 거냐? 자랑하지 말아놓고 자기도 자랑하네. 이렇게 읽을 거냐? 근데 그 맥락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다시피 나의 연약함을 밝히는 것이 복음을 증감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힘들게 전하는 말만 복음이고 편하게 전하는 건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복음은 복음대로 있는데 이거를 수용하게 하는 데 있었어. 특별히 대립군이 있을 때 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면 그래야 복음을 듣는다면 자기 형편과 상태에 대하여 마음 상태나 환경이나 신체 상태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도 허락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일종의 간증이죠. 간증 들어보면 내가 어쨌다 저쨌다가 결국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꼭 니처럼만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그게 공식이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러하다가 너도 이러하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너도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러하다가. 근데 그게 성경과 일치한다면 듣는 이가 우리도 그래야겠구나. 그죠? 근데 그 스토리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도 되고 이해도 될 때 그 증거의 효과는 크죠. 여러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 진작부터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보세요. 전부 다 보세요. 그렇게 어제 새벽에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면 나의 마음에 아는 것이 모르시는 것이 없사오니 가만 들으면 자랑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물론 이건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시 고백을 써놓은 거니까 그렇게 쓰지만 남에게 말하는 경우에도 말이죠.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나이다. 요셉도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나는 어쨌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선지자들도 해다가 주님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외쳤는데 저 사람들이 듣지 않냐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나 또 에스겔이나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막 싸우잖아요. 예레미야도 보세요. 뭐 지만 선지자야? 그런 말이 아니고 이 경우에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을 말하여서 같이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나의 전한 복음의 진실함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전하는 나의 진실함도 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때에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오늘 보는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후서가 없습니다. 한 번 편지로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이야기를 한번 내일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 같은데 늘 보던 얼굴을 또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운 날 오니까 특별히 무슨, 추운 날 오니까 특별 서비스로 다른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주신 대로 더운 날 온 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 그날에 예비되어 있고 추운 날 오는 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 그날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내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았구나, 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구나 할 때 스스로 은혜가 될 뿐이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행위를 한 것은 나입니다. 자랑하고자 함은 아니나 누구에게라도 혹 이 경험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훗날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또한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꼭 이와 같이 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